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다섯 번째 시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같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밀한 하나님의 그 행하심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 주관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만세부터 계획하셨던 놀라운 비밀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현장에 또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 같이 영상으로 보는 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페이지 책을 보시고 우리가 110페이지인가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시와 성경 또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며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다루는 기독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여서라고 하는 것은 기독론이다. 기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죠? 그리스도론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독론, 신학 범주 내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주제죠.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 자,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중간중간 질문 있으시면 중간중간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책에도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질문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범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주제를 기억해 봐야 돼요. 그것은 먼저 그 예수님의 본질과 성품이 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존재성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주제인데, 이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알 수는 없고, 오직 무엇으로?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기독론은 성경이 근거를 한다. 물론 역사적인 예수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많은 문헌들과 예수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한번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봐보자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사역 신학의 범주 중에 하나이고요. 또 중요한 주제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보다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는 거 아주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내용이겠죠. 우리가 알아야겠죠.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의 본성에 대한 질문을 가지시는 거죠. 먼저 이제 그냥 딱 예수님이 무엇이냐,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성경 안에서 나타나 있던 예수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내용들, 여기서 이제 우리 66페이지도 나오지만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그 예수님이 영원하고 선제, 먼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서부터 계셨던 분이므로 드러나고 있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이 태초에부터 계셨다. 이 말에 대하여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 스스로 어떻게 인식을 하셨는가 보면은, 예수님도 또 제자들이 이제 도마가 얘기하잖아요. 고백하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 네가 뭐 그런 말을 하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만류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인정하시고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닌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분명히 증거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보면 성경 내에서 여러 많은 증거들이 있죠. 이 하나님이 되신 모습으로서 보면은 로마서도 보면은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던 바울과 비롯하여서 많은 그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복음서에서도 분명하게 이제 증언하고 있죠. 뭐 보니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비나다, 갑자기 이름 생각나. 어쨌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투심력이 딱 있으셔가지고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것은 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제가 시커먼 생각을 제가 모르지만 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알고 계신 거로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막 그 바다에서 다 그 가봐라. 그러면 물고기 잡을 거야. 거기 보면은 동전이 있을 거야. 이런 거 이거 어떻게 뭐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점쟁이가 아닌 이상 점쟁이도 못하죠. 예.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오병이의 사건, 물리를 걸으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수많은 기적의 사역들이 도저히 사람이로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성경 내에서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배에 나서 또 하나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을 분명히 또 증거하고 있어요. 그에 대하여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뭐라고 성육신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육신화 되으셨다.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서 내에서도 예수님이 사람다운 모습들을 여러 가지 증거를 많이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금식하시면 뭐예요? 줄이시는 거죠. 안 먹으면 배고프신 거예요. 똑같아요. 네. 두 번째로는 또 예수님도 자라시고 강아지시고 어릴 적부터 이렇게 자라나셨던 모습들이 있고 예수님이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죽음에 대하여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들 마음에 막 하시고 뭐 이리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또 뭐 우리 뭐 피곤해 하시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또 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도 하시고 정말 사람다운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가 없다. 시험을 받는다. 여러 가지 유혹도 받고 어려움들을 당한다. 하나님이시라면 시험을 받을 수는 없겠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시고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여러 가지 배고픈데 한번 돌덩이 갖고 한번 뭐 이렇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 하나님이시면 이거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시고 시험 받으실 만한 그 인성을 가지셨던 이란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한다. 이게 도대체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 속에서 이런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독론 논쟁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다가 에이 말도 안 돼 해가지고 제일 많이 나왔던 그 영지주의 가현설이 뭐예요? 그냥 가짜로 나타났던 이게 특히 이제 전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할 때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도세티즘이라고 제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뭐냐 환영이다. 뭐예요? 환영 귀신처럼 나타나가지고 사람 모습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사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가장 중요한 거 영과 육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요? 영이 중요하잖아요. 감히 영적인 존재가 이 천한 육을 입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거룩한 존재가 육신을 입으면 이건 타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게 아니야. 그냥 나타내신 것뿐이야라고 그렇게 가현했다. 환영으로 나타나 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그저 그냥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요한 1서에도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야. 그리고 더 뭐라고 합니까? 저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분명히 성경 내에서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래서 삼위일체 논쟁 중에서 이것이 발달되어서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아리우스 그 삼위일체 논쟁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삼위일체에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은 결국 피조물일 뿐이야. 물론 어떤 인간들보다도 가장 먼저 계셨던 분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창조물에 지나지 않지만 독특하신 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곳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면서 니케아 회의 때 이거에 대해서 부정이 됐죠.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제가 맞죠? 이때나 지금 몇 페이지죠? 99페이지.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칼케톤 회의에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책 나오죠? 책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그분의 한 인격 안에서 분리, 변화, 혼돈, 분열 없는 것. 분리될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고 뭐 갑자기 육체가 되었다가 막 갑자기 영이 되었다가 뭐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막 자아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연합되어 있는 분이다. 인성과 신성이 함께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딱 결론을 내렸어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여서. 일단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어떻게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조화될 수 있는가라고, 아니 신성이면 신성이고 인성은 인성이지 어떻게 이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어,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뭐예요? 결국 신비의 영역이다. 이게 이제 좀 약간 이제 물타기 아니죠. 어쨌든 우리의 생각으로 다 알 수 없겠죠.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니까 신비의 영역이다. 이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면서 이제 이 책에는 없지만 제가 더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더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fully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뭐 소위 말하면 이제 가장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뭐 배고프면 먹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뭐 이런 모습들로 조금씩 하여튼 사람이 된 것처럼 좀 보이기 위한, 소위 말하면 그래도 영색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다 우리도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미어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어떤 미어리 인간, 그냥 단지 인간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의 모습들을 그대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온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봤던 것처럼 무엇으로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모습들을 분명히 나타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또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정말 인간으로 몸을 입으셨지만 그 하나님의 본성을 어떻게 그럼 유지하셨느냐, 어떻게 행하셨느냐, 이거를 어떻게 조화시켜 갔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설명을 어떻게 할래? 어쨌든 갑자기 마음에 인성을 드러냈다가 막 신성을 드러냈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중인격을 가지신 분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신비다라고 말했지만 요즘 들어 아니라 하여튼 좀 몇 세기 들어서 설명하고자 했던 아주 중요한 이론은 뭐냐면 케노시스 이론이라고 합니다. 케노시스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 몇 번 계속 중요한 주제 한번 말씀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비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참가라고 말하자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동등됨을 취하기 아니하여 오히려 자기를 뭐라고 했죠? 비워서, 이 비우다라는 단어를 케노시스, 비웠다라고 단어를 가지게 되는데,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신 내 비웠기 때문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같이 조화해 가셨던 아주 결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성육신 하실 때 일부 신적 속성을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그 능력이 있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분으로 대하는 것을 포기하셨다는 것이죠. 제한하셨고 비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그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은 성부나 성령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임재하시고 나타내시고 또 그를 의지하여서 또 아니면 그를 위하여서 그래서 행하셨던 것이죠.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도 예수님 인성애적인 차원에서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성령님을 그에게, 그 나사로에게 성령님의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서 살리신 역사인 것이지, 예수님의 인성으로서의 행하셨던
또 아니고, 아니면 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내려놓으셨지만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14장 요한복음 14장 말씀 이런 말씀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어떻게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 말에 이제 예수님은 독특한 존재로서 신성과 다 포함하고 있는 존재니까 어떻게 한다는 그 말이 되느냐라고 될 수 있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으로서만 계셔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인성 속에서 성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셨던 사역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도 하는 것이고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런 견지 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결국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 되심을 정말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내셨던 분이시고, 또한 사람이시자 정말 진짜 사람, 사람다운 사람, 그를 온전하게 다 이루셨던 분,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독론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분이 없죠. 세상의 어떤 가운데에서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요한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물론 참 사람으로 어느 정도 도달할 수도 있겠지만 참 하나님으로 계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사람이죠. 참 하나님으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론 중요한 주제이고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주제이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사역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럼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이걸 설명하겠죠. 첫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죠? 당연히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뭐였죠? 예수님, 그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 드러낸 것, 구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다 여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또 하나 또 주제가 뭐냐면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게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여기도 얘기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또 세 번째, 그래서 더 나아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요한복음 18장 35절 37절 나오죠. 여기 책에. 그래서 예수님과 빌라도 논쟁 속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빌라도가 야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진짜 왕이다 그랬더니 야 이 나라가 무슨 니네 말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도 진실로 내가 다시 한번 보이는 가운데서 오시는 나라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 증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셨다. 그 나라는 봐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더 여러 가지 범주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리하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제 예수님을 오신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이 모든 세 가지 주제를 통합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럼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다 함축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내용을 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겠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의 삶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나와 있는 바가 딱 요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을에 다니며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네 번째 얼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가르침의 사역. 여기 나오죠. 네, 가르치는 사역, 복음 전파 사역, 그 다음에 치유 사역, 여기는 구제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애 동안 계시면서 이 사역에 되게 중점을 행하셨죠. 물론 그 뒤에 십자가 사건 빼고요. 네, 어쨌든 이 사역들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이 세 가지를 결국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즉 메시아라고 한 단어로 함축될 수 있다는 것이죠. 메시아, 여러분들 이제 뭐 우리 초대교 성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메시아라고 한 단어 히브리어로 메시아이지만 크리스토스, 이거 헬라어로는 똑같은 말이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이건 뭐예요? 한문으로, 한글로 기독. 다 똑같은 단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메시아라는 뜻이 뭘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을 어떤 사람이 기름을 부어 주느냐? 세 종류의 직분 속에서 행하죠. 첫 번째로는 왕에게, 두 번째로는 선지자에게, 세 번째로는 제사장에게 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들을 쭉 보고 있으면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참 메시아로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지금 여기 사역에서는 특별히 선지자로서의 감당을 하고 계시죠. 특별히 천국 복음에 전파하시고 가르치는 사역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가르치시고 사역하셨던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되죠. 또 예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은 약한 자들과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죠. 늘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같이 어울려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름을 드러내실 때 예수 자기 죄에서 죄를 구원하실 자, 더불어서 1장 마태복음 1장 23절에 어떤 임마누엘을 대심에 대하여서도 얘기하셨죠.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왜냐하면 가장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시는 것이 뭘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갑자기 슈퍼맨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삶이 될까요? 물론 이제 이것도 좋겠죠. 우리 욕심이겠지만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고요. 성경에서 늘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예수님도 참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건 뭐예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구 되어 주셨던 특히 우리가 연약할 때, 힘들 때,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 주님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메시아로서의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오셨고, 또 우리가 임마누엘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고요.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사역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죠? 십자가 사역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석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내용이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복음의 중심이거든요.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하더라. 예수님 특별히 십자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뭐냐면, 예수님도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늘 항상 염두하시고 그를 향하여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때라고 하는 거, 그 때와 시기, 그 모든 거, 그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에 있다 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도 늘 인식하시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 행하여 가셨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죠. 복음서.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데, 그러면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나? 사람들이 그냥 보기에는 뭐예요? 반역죄로 로마에게 그냥 이렇게 했다가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냥 정치범으로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겠지만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여기 책에서 먼저 그런 내용이 나오죠. 108페이지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엄청 책 빨리빨리 나가죠. 네.
이렇게 해야지. 네, 다음에 책을 읽으시겠죠? 네, 첫 번째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도 이 스가랴에서 분명히 예고되었던 바이고, 또 가룟 유다가 은 30에 배반하는 것도 스가랴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일들, 그런 내용들이 그냥 뭐 우연 발생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질문을 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뭐 때문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나를 위해서. 이게 아주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십자가 사건이 그냥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러고 보면서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끔찍하게 죽었어? 저렇게 그냥 뭐 피가 낭자되어 가지고 잔인하게 죽었네. 이렇게 그냥 막 그 소위 말하면 무비 보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이 곧 누구의 사건이냐? 바로 나의 사건이다. 나를 위한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럼 왜 도대체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나를 위한 사건이냐? 우리를 위한 사건이냐? 성경에도 분명히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 우리가 평안을 누린 것은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이다. 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은 뭐예요? 나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도대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냐?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는 뭐냐? 대속의 이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승리자 그리스도 이론,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그냥 쭉 얘기했지만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로 대속 이론, 다른 말로 대리 형벌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두 번째로는 승리자 그리스도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하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대속의 이론입니다. 대신 속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이제 얘기해 주게 되는 것이 뭐냐? 이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죄에서 해방하기 위함인데, 죄를 구원하려면 이 죄값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값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치렀다라고 하는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스스로도 얘기했죠. 예수님의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섬기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가 온 것은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다. 분명히 예수님 스스로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말씀하셨던 언약의 가운데에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특별히 이게 뭡니까? 구약의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보는 것이면 죄의 삭은 뭡니까? 결국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결국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에 보면 양이나 염소에게 죄를 전가한 다음에 딱 해가지고 양에게 전사한 다음에 그걸 죽여서 피를 뿌리게 되면 그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죄의 용서, 죄로부터의 면해지는 중요한 법칙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내용들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던 바이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되어 있군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죄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인간과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 죄라고 하는 그 결과, 저번 죄지단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죄를 지었어요. 그러다가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 결국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관계가 끊어진 거죠. 우리가 사람 서로의 관계에서,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도,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끊어진 거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 관계를 어떻게 해요? 회복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의 문제를 보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는데,
근데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도대체 형벌이 없으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거야? 왜 꼭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는, 왜 우리의 죄가 그렇게 사해지는 거야? 하나님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와요. 탕자의 비유 어떻게 해요? 그가 재산 다 말아먹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너 내 아들 되려면 너 다시 재산 다시 받아갖고 와, 조금이라도 너 여기서 일해,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한마디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락지 꽉 끼워줘 버렸단 말이에요. 아들로서 신분 쫙 생략시켰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화딱지가 났잖아요. 10,000달란트와 100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 보면은 10,000달란트, 도대체 이 세상으로 지금 도대체 가늠할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이게 100억인가 1,000억인가 되는데, 어쨌든 이 10,000달란트를 도저히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그래 너 힘들어? 그래 내가 탕감시켜 줄게.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향하여서 그래 너희가 많이 이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됐네, 안 되겠다, 너희들 모든 죄 없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못 하실 만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관가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는 뭐냐?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관가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란 사람의 존재가 죄 때문에 결국 멸망을 당하는 것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랑으로 품으셨던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대속 이론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에 보면 한목제물을 세우신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었다. 그렇죠? 결국 죄는 뭐예요?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 법칙을 분명히 자기 의를 나타내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한목제물로 죽으셨다. 이 내용들을 다 이루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기억해 볼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속 이론에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일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대속 이론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파요.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들어. 왜 그럴까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죄를 지었어요. 다 자기가 형벌을 받아야 돼요. 너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대신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자신의 모든 죄를 우리 담당해 버리신 거죠. 그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존재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여겨드렸는데 오라 잘됐네, 이 옷싸움 완전히 공짜다, 이런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죄를 너무 둔감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차라리 보통 이제 뭐 하는 종교들이 어떻게 돼? 죄에 대하여서 네가 용서를 받으려면,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열심히 뭐 고행을 해야 된다든지, 뭐 득도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재산을 바쳐야 된다든지, 아니면 선행을 해야 된다. 뭔가 죄에 대해서 나름의 뭔가를 노력을 해야지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도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이 대속 원리를 통하여서 얘기해 버리면, 야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라고 말해 버리니까, 아 그래? 그러면 나의 모든 죄는 괜찮아졌네? 이제 내가 죄 지어도 괜찮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게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말했죠.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이런 한탄한 마음도 됐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아주 중요한 단어를 썼던 거예요. 보네퍼라고 하는 분이 값싼 은혜, 예수님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대리 형벌, 그러니까 대속 이론에 대한 약점이라기보다도요, 인간의 아주 죄악된 또 하나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죠? 우리가 십자가를 조금만 깨닫는다면 분명히 그 안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공의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니 자기 아들 예수님마저도 죄가 있다면 뭐예요?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이시는 분인데 당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자기 아들도 죽이시는 분인데 당신을 가만히 두시겠느냐?
그 하나님의 공의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나라는 죄,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위에서 죽으셔야 했겠느냐. 좀 이걸 깨달은다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결코 주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약점이 아직도 실현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예수 십자가를 대속으로 은혜로 죽으셨다 하니 우리도 이제 그냥 뭐 마치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여겨져 버렸던 그런 모습들, 이 약점을 우리가 기회에 삼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을 다시 묵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대속 이론이고,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리자 그리스도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이거는 101페이지 101페이지를 한번 다시 먼저 쭉 앞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책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101페이지 보면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뭘 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도 오시지 않았나요? 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죄에 구원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뭐 하죠? 마귀가 하는 일이 결국 뭐예요? 우리를 막 와가지고 놀리는 일들이에요. 막 무섭게 해가지고 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마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거잖아요. 예. 마귀가 하는 일은.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마귀를 멸해야 되죠.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오요 죄를 지면 양에서 아니니 결국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마귀인데, 이 마귀는 세상 이제 뭐 성경에도 말하는 이 세상의 신이요 공중의 권순 잡은 자이고, 또 예수님도 이 시대의 임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되고 있잖아요. 실체적인 존재로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실체가 언제 말했죠? 원시복음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뱀이 결국 마귀로서의 존재를 상징해주고 있는데, 그 뱀이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해주셔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네 머리를 꽉 까부셔버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던 원시복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이 원시복음을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주의하게 출애굽 사건도 보면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유월절의 희생제물로 통하여서 그걸 이제 나왔던 사건이지만, 결국 그 출애굽 사건은 뭐야? 바로 그러니까 그 애굽 땅에서 종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이 바로의 포압과 억압 속에서 왜요? 해방된 사건이거든요. 바로로부터 해방되었던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다면,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뭐냐면, 십자가가 결국 마귀와 악에 대하여서 승리한 사건이다, 해방되었던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분명한 죽음을 통하여서 죽임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말로까지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대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뭐요? 마귀를 멸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의미는 우리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이제 또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서 뭐요? 우리가 마귀를 멸한 사건인데, 그거를 더 조금 더 묵상하게 되면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의미를 더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이론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이론은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근데 예수님을 마귀를 멸하고 승리하였던 사건으로 보려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한번 승천하셨던 것은, 이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이기셨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에 분명히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이 죽음은 뭐예요? 곧 마귀를 이긴 승리입니다라고
이 부활의 사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던 의미를 더 잘 매겼던 것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 창가에 대하여서 로마서 8장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죠? 이거는 책의 113페이지 부활과 승천의 신앙적인 의미.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어떻게 하죠? 순종하셨죠. 그렇죠? 자기를 비우시고 육체와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렇게 복종하셨는데 그냥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렸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셨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예요? 이름으로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이름으로.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그렇죠?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을 주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다는 사건이 뭐죠? 결국 주님의 부활과 승천인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하나님의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것, 논리적인 필연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지만 이 내용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뭘 이루시죠? 성령을 감림시키는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받게 해주셨던 사건이 뭔데, 이 성령은 결국 뭐냐? 우리 안에 성도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또 복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장 좋은 게 뭐냐? 누가복음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7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 가운데 그 마귀를 우리 안에 성령을 이루셨는데, 이 성령 강림은 결국 마귀를 이기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마귀를 멸합니까?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육체의 일을 다시 한번 멸할 수 있습니까? 우린 못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함을 통하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성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복이잖아요. 우리의 예수 믿는 복이 뭐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사건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의미, 이런 의미로 바라보는 거 아주 중요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116페이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 이 새 언약, 우리가 이제 언약, 지난주 우리가 정말 우리 많이 중요한 주제였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들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구약의 사건들을 보니까 쭉 언약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언약이 가장 마지막에 중요하게 성취된 사건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사건인데, 이게 이제 특히 어디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했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결국 뭐예요? 떡과 잔, 이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우리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죠? 떡은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살. 피는 뭐죠? 예수님의 피. 그 십자가 위에서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주 중요한 것인데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그래서 어떤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예레미야의 새 언약까지 이뤄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시는데, 그 특별히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실 새 언약의 특징을 예레미야에서 이제 31장에서 설명을 했죠. 어떻게 설명했죠? 내가 새 언약을 이루는데 그 새 언약을 어디다 기록하겠다고요?
마음에 그 신비에 새기겠다. 그래서 그 신비는 새 영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그 새 영은 뭐죠? 곧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끔 할 수 있게 된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거 결국 이 새 언약은 어디서 이루어지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언약해진 거죠. 십자가에서 언약이 수립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보증이 되셨다.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행하셨던 일들을 보게 될 때 첫 번째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사람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의 일들이 있잖아요.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중보자가 더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참 하나님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뭐야? 누구보다도 사람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사람인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진짜 중보자로서 계셔서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참된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옛날에 그 대속물들은 인간의 짐승의 피를 다시 한번 죽였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의 죄만 속하고 말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완벽한 예수님의 보혈로서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죄 안에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죄가 딱 짓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하셨던 원식은 복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 다시 언약해 주시고, 다윗으로 모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예레미야를 통하여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결국 그 모든 것에 대한 완성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딱 우리가 거행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냥 오늘 내가 포도주 한잔 하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죠? 우리가 주님이 정말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루셨던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찬의 아주 중요한 의미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어쨌든 십자가는 뭐예요? 언약 수립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국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적용을 해보면, 이게 이제 정말 그 모든 과가 물론 이제 이어져 가지만 이제 오늘 쭉 하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결국 일과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죠?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의 속성에서 중요한 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셨던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셨던 분이고, 이 과에서는 죄가 뭐냐라고 했지만 결국 죄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의 죄 가운데 사는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의 모습들로 회복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이 비웠다,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낮아지셨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낮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를 높여주셨다.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 같이 했죠. 우리가 살아갈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죄 가운데 그냥 심각한 죄가 뭐죠?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뭐예요? 내가 높아지겠다는 거거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은 나를 낮아지면 뭐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 이거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대로 드러내었던 것이죠. 우리를 또 예수님처럼 나를 낮춰주는 자에게 하나님 높여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요. 상가에서 봤던 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였는데, 결국 이 언약도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을 딱 묵상하게 되니까 결국 이 고백이 나오게 됐어. 갈라디아서 6장에 그런즉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쭉 여기까지 봤습니다. 토론의 주제들 여러 가지 기독로 가연설 여러 가지 요약도 해왔는데 자, 이런 내용들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시죠?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제일 많이 전통적으로 많이 알려진 책이 있다면 바로 존 스토트 목사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조금 두껍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특별히 예수님의 대속 이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책이다.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 읽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밥 한번 사시면 제가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귀한 시간 가졌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오늘 또 주문 그냥 안 하고요. 우리 현장에서 다음 주 오십시오. 오시면 같이 더 자유롭게 간단하게 토의하고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돌아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이름이고 가장 큰 은혜가 되며 무엇보다 십자가 사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위해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되새겨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나누게 하심 감사하고 주의 동일하신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또 말이 좀 빨랐죠? 말이 빨라야지 여러분들이 그냥 지루하지 않게 들을 것 같아서 말이 빨랐습니다만 그러니까 9시에 끝냈습니다. 1시간 만에. 감사합니다.